언제가 평안하셨죠? 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은혜의 비단에서 잠잠한 한 주 되셨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함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밝게 웃으면서 옆사람하고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먼저 귀하고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복드리고요.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어떤 환상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막연한 믿음은요.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너무나 찬란하고 귀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여러분의 삶의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요.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지에서 한번 살펴봤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즉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의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죠.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즉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에 대한 예부는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는 내 생각,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은혜의 비단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회개는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첫걸음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의 비단에서 깨끗해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 바로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셨을 적에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걸 여러분이 볼 수도 없고요. 성령님이 안에서 일을 하실 수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에서 일을 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그 회개 이후에 영 안으로 드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해지면요. 비로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바로 영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악으로부터 지켜내는 게 기도잖아요. 보통 우리들이 기도 드릴 때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그렇게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언어로 기도하죠. 그런데 영의 기도는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누구 하신다고 했습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영의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해 주시는 기도가 바로 영의 기도죠. 그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영의 기도인데요. 영의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과만 하는 깊은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생각은 없어야 돼요. 오직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만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를 해주실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두 절이므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무슨 연약함일까요? 우리의 무슨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걸까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대요. 여러분, 우리 매일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 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친히 간구하시는데 누구에게 간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거죠. 너희 생각 아니야.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해야 되는 거야. 너희 필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하는 거야. 정말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당신의 필요는요. 그 잔을 피하는 거였어요. 십자가 피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잔을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느껴야 되는 고통, 아픔, 그런 것들, 그리고 죽음으로써 잠시 동안이라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은 예수님은 피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결국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뜻대로 아닙니다. 우리 생각대로 아닙니다. 우리 소원대로 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해야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대신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27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 우리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들의 필요를 구하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주님 내 자신을 비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영의 기도, 방언의 기도는요. 내 자신을 비울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내 자신이 비워져야지 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나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 못해요. 결국 나의 말, 나의 뜻, 나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 안에서 기도를 하면요. 내 마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방언 기도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아무 말이나 뭐 자기 말대로 하는 게 무슨 기도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방언 기도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방언 기도는요. 내 마음에서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는 자는 압니다. 방언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세워주고 영역을 키워주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언어로 기도하죠. 그죠? 근데 외국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어를 써야 되죠?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면 영의 언어로 나아가야 합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언어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의 영이,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은 멈춥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마음속에 생각이 있으면요, 방언 기도를 올바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한 5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아마 3초, 5초만 지나도 생각들이 머릿속에 마구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생각을 비우면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잠잠해집니다. 그때, 그 순간에 우리 영이 깨어나고요, 성령께서는 영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비울 때 말입니다. 자, 여지껏 영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겠죠? 도대체 영이 뭐냐? 영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뭐라고 그러죠? 생기, 숨이에요, 숨. 하고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영은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아담의 코에다가, 흙덩이인 아담의 코에다가 하고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뭐가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뭡니까? 살아있는 영이죠. 우리 오늘 아까 기도할 때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랬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호흡 멈추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 호흡을 우리 안에 직접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기, 호흡을 품은 존재예요. 귀한 존재. 즉, 하나님이 영이 우리 몸 안에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여러분, 육체는 이런 세상 물질과 이렇게 접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우리의 마음은 생각과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영은 오직 하나님과만 연결되는 선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감각기관이 바로 영이에요. 잠언 20장 27절에 보면요,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은혜의 빛입니다. 그 빛이 비출 때 반응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은혜의 비단에서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복되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빛 말고 그냥 내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회개를 했다면 그거는 진짜 회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그 회개는요, 회개가 아니고 후회입니다. 후회. 세상 사람들도 잘못하면 후회하고 돌아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났고 또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거듭났으니까 우리의 외모가 변했나요? 여러분 얼굴이 변했나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육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마저도 어쩌면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라지는 거, 바뀌는 거. 어떻게 변합니까? 세상 방법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권면드리기는요 방언을 사모하시고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언은요 특별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선물이죠. 기도가 성령 안에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영으로 세워지면 그 힘이 대단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의 기도는요 믿음을 세워가는 기도이고요. 우리가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리라. 고전 14장 15절 말씀이죠. 바울은 방언만 강조한 게 아닙니다.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가 함께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셔서 우리가 영의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간구해 주시는데 우리는 마음으로 또 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 간구해 주시면은 우리 삶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이 세워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날마다 아마 새로워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구해주시는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이 감사고 매일이 은혜고 매일이 할렐루야입니다. 그죠? 그런 거를 우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마음으로 매 순간 매일 기쁘게 주님께 감사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영으로 뜨겁게 기도하고요. 또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님께 감사한 삶 우리 한번 살아내자고요. 아멘. 아멘이니까? 아멘. 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적용해야 되겠죠. 다 같이 우리 항상 기뻐하라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십시오. 자, 항상 기뻐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